8월 7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의를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감격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장막절과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셔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가,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를 통해서 전달된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러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아마 베레아에서의 사역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도 아마 그 직전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걱정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 도마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함께 권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허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르낭이라는 학자는 경건을 빙자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우어라고 하는 독일 학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허구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전설이나 무슨 픽션 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역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야기를 거짓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볼 때 나사로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사건 가운데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나사로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장례를 할 때 아니면은 자신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모여서 욕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사로 이야기를 쭉 봐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고 또 애통했다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바오어가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의 예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을 때 그때 아마 나사로는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이틀씩이나 더 머무시면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이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없는 것이 더 기쁜 일인 이유가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까지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일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주시면서 군사가 많았을 때는 내심으로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을 차단해 막으신 것 같이,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가 삶의 절망 앞에서 이거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판단 앞에서 우리들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절망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